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볼 건데 먼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장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인 화목제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 중에 번제와 소제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제이지만 또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은 매일 수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소제 역시 이 에박 10분의 1, 이 10분의 1의 절반을 아침과 저녁 기름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규정은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면서 또한 이후에도 대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드릴 제사니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항상 드려지는 번제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제이지만 또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 번제를 가리켜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속죄의 의미 그리고 전적인 헌신의 의미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서 그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이 중 감사의 목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가 함께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와 같은 신명기에도 나오는 이런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은 그러한 역사서, 그리고 아모스서와 같은 이러한 구약 성경들을 보면은 이 화목제가 언급될 때는 꼭 함께 언급되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같이 나열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번제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죠.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번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완전히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화목제는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콩팥을 함께 떼어내고, 이거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와 이 가죽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화목제가 갖춰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번제로 단번에 드리심을 통해서 그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거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 간에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율법 안에서 이제 이 부정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졌던 자들도 화목하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의 요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물로서,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제사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 제물인 화목제는 주로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의 제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구원함을,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교훈해 주는 제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그 믿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고,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또한 이미 얻은 화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웃과의 교제,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아니라 그것은 번제로 이루어졌고, 이 화목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화목한 관계의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쉘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쉘라밈, 이것이 사실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라는 것과 뿌리를 같이 하는 말이에요. 이 화목제라고 번역된 샬라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다. 그래서 샬롬은 무슨 말입니까? 쌍방간의 이 평화, 친교, 그리고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피스 오퍼링, 평화의 제사다. 평화로서 드려지는 거, 오늘 혹은 이제 펠로우십 오퍼링, 친교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식은 그러면 어떻게 드려졌느냐?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흠없는 가축을 이제 여호와 앞으로, 즉 회막문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죠. 2절에 보면 안수를 하고, 그리고 동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동물을 잡고 그 밑에 받쳐진 대접에 나온 이 피를 이제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번제와 동일한 화목제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과정은 조금 번제와 다른데, 번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동물의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데 반해서, 화목제는 이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주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일부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양으로 드릴 때는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 양의 꼬리까지 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태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제사장은 가죽과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7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이 성스러운 식사로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제 화목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사의 과정 속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물입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은 이 번제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차이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번제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렇게 새를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거에 반해서 화목제에서는 이 새를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기 위한 제사인 거죠. 그래서 화목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따라서 새들은 너무 작아서 함께 나누어 식사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염소에 대한 언급은 없는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염소에 대한 언급은 없는가? 이 레위기 3장을 보면 염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의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째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작은 가축을 포괄하는 단어로 양과 염소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럼 왜 양으로 번역했느냐? 우리말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포괄하는 단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으로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 번제에 대한 규정으로 1장 2절에 소나 양으로라는 표현에서도 이 양으로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 다만 새는 너무 작아서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제물에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암수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양이나 염소면 이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라든지 속죄제나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컷을, 흠없는 수컷을 바치라고 명하신 데 반해서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을 모두 허락하심을 통해서 규정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영적인 그 누림 속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는 그 기쁨의 화목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암수 구분 없이 자원하여 바치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율법을 받은 것은 이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화목제물을 바치겠지만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제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그 함께하는 가축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기 먹는 일이 흔하지 않고 귀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는 행위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고 돈독한 친교를 나누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즐거워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화목제의 제물에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제약을 많이 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이죠. 또한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치는 이 부분이죠.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풀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서 태워야 될 부분은 내장에 덮여있는 그 기름들 그리고 두 콩팥과 간의 일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이 고기에 섞인 비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뒤덮고 있는 이런 엉킨 기름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콩팥과 간의 일부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왜 두 콩팥과 간 그리고 그 두 콩팥과 간과 엉켜 있는 이 기름을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 콩팥과 간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좌소하는 곳, 감정이 위치하는 곳, 감정의 자리라고 보는 견해를 통해서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간땡이도 부은 놈이라고 말하죠. 간이 부었다, 간이 크다라는 것은 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감정에 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주관 없이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눈치 보면서 그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쓸개도 빠진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아픈 고통, 쓰라린 고통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애끓는 심정을 가리켜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루살렘 팽황을 보면서 내 간이 땅에 떨어지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욥기나 아모스서에도 보면 자신이 겪는 그러한 아픈 고통을 가리켜서 쓰디쓴 쓸개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콩팥은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주 심장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면서 인간의 내면 깊은 것을 표현할 때 이 콩팥이라는 단어가 심장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제 마음이나 폐부로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간과 콩팥을 감정의 좌소라고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에 대한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왜 간과 그럼 콩팥만이 특별한 감정의 자리로 보는 것이냐? 사실은 그 당시에 사고로 봤을 때는 아까 창자도 그렇고 오장 육부가 사실은 다 모두가 감정의 자리로 표현되어져 있고, 특별히 감정의 그 자리이자 좌소이자 표출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심장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바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점을 들어서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반론도 있어요. 또 다른 견해로는 이 고대의 간은 무슨 기능을 한다라고 보았냐면 피를 만드는 기관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만드는 간의 중심부를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에서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피라는 것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뼈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대에서는 동서양 모든 문화권에서는 피가 간에서부터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그 지식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피는 생명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것을 바치라고 명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저는 이 견해를 따르는데, 이들 모두가 사실은 기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치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콩팥이 요구되는 것은 그 보면은 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콩팥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위에 덮여 있는 기름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간에도 덮인 꺼풀, 이것도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기름이기 때문에 바치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목제에 태워지는 기름 덩어리와 콩팥과 이 간을 통틀어서 성경은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것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그냥 단순히 나열 콩팥과 간과 뭐 기름 엉킨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큐에 그냥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그래서 이 두 콩팥이 기름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고 짐승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름과 콩팥은 그 짐승의 중심을 상징하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바치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의 기름, 이 우리가 콩팥과 간과 있는 이 기름들을 그냥 기름으로 보고 그것을 바치라고 왜 했는가?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혹자는 이제 기름을 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바치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최상의 것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는데, 레위기의 그 유명한 연구가이자 유대 랍비인 이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은 내장의
엉켜 있는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고기에 붙은 비계와 달리 식용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덩어리가 가장 맛있는 최고의 부위라는 주장은 조금 사실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바치라 했냐,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눠 먹기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이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라 해석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견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유해하다라는 관점은 사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나온 이 견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이상 이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견해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16절에 보면은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것을 봤을 때 아주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중한 소유로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런 설득력 있는 해석은 무엇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물도 화제잖아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죠. 기름. 즉 맛있는 부위를 가리켜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기름이 타면서 내는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 양이 화목제로 드려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경우에 9절에 보면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에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의 꼬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해요. 소의 꼬리나 염소의 꼬리는 언급이 없는데 양의 꼬리는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양들은요, 양의 꼬리가요, 사실은 98%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기름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도 꼬리가 있지만 소의 꼬리는 기름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단에 받쳐지지 않는 데 비해서 양의 꼬리는 98% 거의 전체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제단에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맛 때문에 드리라 혹은 최고의 부위이기 때문에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면서 내는 향기로운 냄새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 그리고 풍요의 상징, 그리고 힘의 근원으로서 이 기름이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풍요와 힘의 근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누구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런 의미로서 드려졌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였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대로 바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성격을 토대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뒤에 아까 읽었던 레위기 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언급되는 제물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 감사제, 화목제 중에 감사에 따른 감사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그래서 서원에 따르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이 자원제를 혹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낙헌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와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이제 이 자원제 혹은 낙헌제이죠. 그래서 셋 모두 감사를 바탕으로 드리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이제 토다인데 토다는 감사 혹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는 이 화목제가 언제 드려졌느냐? 뭐 원수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히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제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만 먹을 것이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당일에 모든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순간에 이것을 모두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서 함께 먹어야 됐던 것처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남김없이 먹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제의 예물은 당일날 다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감사헌금 같은 것이 사실 이러한 감사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인데 서원제는 역시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이지만 서원의 이행을 위해서 바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에서의 위협 속에서 집을 이제 떠나 나온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나를 안전하게 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델에서 서원하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 베델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서원제의 개념이에요. 서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뭐 할 때마다 이런 것을 서원하고 이루어졌을 때 서원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자녀를 갖지 못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성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가 남편과 함께 이 감사의 그 서원 이행을 위해서 스소 3마리와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번제와 함께 서원의 화목제를 그가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이 한나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서원제는 감사제와는 달리 이튿날까지 고기가 먹도록 허용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이제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한 이후에 너가 그냥 자원함으로 드리라라는 이러한 자원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자원제는 어떠한 때 드리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호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제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축복을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찬양을 듣다가도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뭐 일반 감사 헌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이 자원제, 낙헌제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 이 특별 감사 헌금은 감사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 헌금은 서원제이고 자원제는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범사의 감사 헌금이 자원제, 낙헌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제사인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구약의 화목제와 오늘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가리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옛 언약의 피를 상기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우리가 기억을 엄청 되돌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하자, 모세는 화목제의 피를 이제 양푼에 담아서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로다라고 선언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상기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그 피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피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공예배를 모일 때마다 사실은 그 성도들이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날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작은 포도주와 작은 떡빵을 이렇게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져온 음식들을 가지고 한 끼의 식사를 나누어 먹는 교제의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이거 성도의 교제를, 사실은 성만찬은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는 이런 의미가 이 성만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고, 화목제의 오늘날의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지 덕을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될 수 있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싸우게 된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모든 것에서 사실은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화목을 나타내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원제를 드림으로써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그 화목한 성도들이 매일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서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화목제 고기를 먹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늘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삶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이뤄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목 제물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제물이, 이 함께 나누는 제물에 대해서 부정함을 경계하였고, 또 이 제물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강하게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거룩과 성결과 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를 누리며 그 기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누리고,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거룩과 성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